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끝절 5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데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술이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가르치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표적을 구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에게 주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 이것은 다른 표적을 주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았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요한도 보면은 7가지 표적을 가나의 혼인잔치 때부터 시작해서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표적이란 일종의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이 사람이 누군가를 말해주는 어떤 증명사진 혹은 우리로 말하면 아이디, 당신이 정말 메시아입니까? 메시아의 아이디를 좀 보여주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라는 그러한 리얼 아이디를 우리가 보면 당신을 메시아로 우리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을 정말 메시아로 인정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심판관이 되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심판관이 돼서 당신이 정말 메시아인지 점수를 좀 매겨보겠다. 자, 그러면 점수 매김을 받는 사람과 점수를 매기는 사람하고 누가 권위가 높습니까? 그 말 그대로라면 점수를 매기는 사람의 권위가 더 높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당신의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단하는 심판관이요. 그럼 당신이 한번 보여주시오. 우리가 더 권위가 높다는 뜻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세대를 향하여서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말이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음란하다는 것은 성적으로 음란하다, 꼭 그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자기를 섬기는, 유대교를 섬기는, 유대교의 장로의 전통을 섬기는, 자기의 가지고 있는 신념을 섬기는 우상에 쩌들어 있는 그들의 모습이 악하고 음란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은 예수를 믿을 마음이 없습니다. 이미 이전에도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이면 분명히 또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서처럼 표적을 행한다. 표적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듣고 믿은 다음에 표적을 보면 믿음이 나아지고 우리 주님 이런 분이시구나. 참 주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구나. 그러면서 그 믿음이 성장할 수는 있어도 없는 믿음이 생겨나지는 않습니다.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들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라고 일방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표적은 관심을 끌 수는 있어도 믿음을 주지는 못합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결국 주님께서 그들이 듣기에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줄 게 없다. 그러면 그들은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드디어 이 사람이 표적을 보여줄 수 없으니까 이미 과거에 있었던 말도 안 되는, 말이 안 된다는 것은 요나의 표적이 가짜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자기 표적을 못 보여주니까 말도 안 되는 예를 들어서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는구나라고 하는 그들의 생각에 의심을 더 증폭시키는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이래도 어차피 안 믿고 저래도 안 믿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보여주고 싫다. 너희들은 보여줘도 믿지 않는다. 단지 너희들에게 줄 표적이 한 가지가 있는데 요나의 표적이다. 그러면 이 말뜻을 알아들은 사람은 제자도 못 알아들었고 이 사람들도 못 알아들었고 다 못 알아들었습니다. 요나의 표적이 왜 메시아의 표적이 되나?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부활하신 다음에야 제자들이 이 말뜻이 무엇인지를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나중에 이것을 토대로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을 듣고 돌아온 사람들도 주님께서는 이미 이렇게 요나의 표적을 사용하셨구나라고 그때 가서야 이해를 했을 것입니다. 나 그때 들어봤다. 근데 그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요나의 표적밖에 줄 게 없다라고 얘기한 그 요나의 표적밖에는 이란 말이 이런 뜻이구나. 무슨 뜻입니까? 요나의 표적이 앞으로 장차 일어날 예수님의 표적인데 이 표적은 최고의 표적이고 최대의 표적이고 사실은 예수님께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표적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은 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베푼 표적이었잖아요. 기적이었고. 그런데 이 표적만 예수님 자신이 경험한 표적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죽고 예수님 자신이 부활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경험한 이 표적이 그야말로 가장 크고 위대하고 가장 명확한 표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용서하시겠다는, 그리고 이것을 듣고 믿는 사람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표적 중에 표적이고 이걸 안 받아들이면 어떤 표적도 의미가 없습니다. 가장 명확하고 가장 큰 표적인 십자가의 사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다른 어떤 아무 쓸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표적 외에는 줄 게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요나의 표적이 왜 중요할까? 사람들이 요나가 경험한 다음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이 듣고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보다 더 큰 분은 본인이 직접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 표적을 제자들이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접 보여주신 500명의 사람도 있었지만 그러나 지금 500명의 사람은 본 사람들이지만 그 본 사람들이 나머지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았습니까? 다 못 봤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 부활하신 분 못 봤습니다. 저도 못 봤습니다. 그리고 500명 외에는 본 사람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만나보긴 했지만 이 지상에 계실 때 예수님을 만난 사람 아닙니다. 다
나중에 승천하신 다음에 직접 나타나셔서 그를 사도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가 나는 봤다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 500명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럼 대부분은 어떤 크리스천들입니까? 듣고 믿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기에 지금 제일 중요한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41절, 42절. 중간부터입니다.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다. 42절. 심판대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려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의 말을 들으려고 듣다의 방점이 찍힙니다. 무슨 뜻입니까? 지금 이 말씀을 하셨던 바로 그때의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제자들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무슨 의미가 있겠지. 그 정도 믿음밖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게 그 뜻이구나 알아들었습니다. 500명도 보고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500명이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 진짜 요나처럼 사흘 밤낮 동안 땅속에 계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다. 전했습니다. 이 전한 것을 듣고 믿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믿고 그것을 따라가면 그게 내 어머니요, 내 동생이요, 내 가족이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근데 아무리 말씀을 해도 듣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 듣는 게 뭐냐? 그러면 듣고 믿는다는 게 뭐냐? 그 얘기가 나중에 46절부터 50절이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듣는다 그러면 설교 말씀을 듣는다라고 늘 생각하지만 그거는 3분의 1쪽도 안 됩니다. 듣는 사람 많습니다. 유튜브에 온갖 설교 넘쳐납니다. 10년 믿었으면 10년 동안 설교 들었고요. 50년 믿었으면 50년 동안 설교 들었습니다. 그럼 설교 들었다라고 들은 거냐? 아니면 내가 말씀을 읽고 생각하고 그것 다 들은 거로 다 친다면 그게 들은 거냐? 그럴 수도 있지만 안 그럴 수 있습니다. 50년 믿어도 안 변한 사람 많이 봤습니다. 뭐가 문제냐? 오늘 여기에 주님께서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셨고 하나는 실제적으로 사건 속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의 비유는 뭐냐? 귀신이 하나 있었다. 근데 귀신이 나간 다음에 이 집이 깨끗하게 청소됐고 장식이 됐다. 근데 알고 봤더니 집이 비어있더라. 그래서 7 귀신 더 데리고 들어와서 그 집을 차지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회개하는 것 같았습니다. 요한이 왔더니 회개하는 것 같았고 정말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죠. 생각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건 나쁜 것이다. 그래서 삶이 안 변하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생각이야 좋은 생각 많이 할 수 있죠. 얼마든지 좋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선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대부분의 사람은 다 선한 생각합니다. 물론 악한 생각도 하지만 선한 생각도 많이 합니다. 문제는 진짜 그 사람이 선한 열매가 있느냐입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를 외쳤던 사람들 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쫓아다녔습니다. 예수님 와서 기적을 베풀었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쫓아다녔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죽으신 다음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물론 나중에 12 사도와 500명의 사람들이 전도할 때 많은 사람이 돌아왔지만 5,000명이 돌아오고 3,000명이 돌아왔지만 그 후에는 핍박이 강력하게 다가와서 그 후에 사람들이 돌아왔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 믿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줄잡아서 저는 모릅니다. 그냥 줄잡아서 제가 짐작해서 얘기 드립니다. 만일 예루살렘 전체에 회개했던 사람들이 그대로 남아서 정말 그 믿음을 유지했다면 한 8,000명에서 10,000명. 그러나 그 사람들 가운데도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갈릴리 이 유대 전체 지역을 다 따져서 한 8,000명에서 10,000명이라고 한번 따져본다면 유대인의 인구의 대부분이 아니잖아요. 아주 소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이 와도 그걸 받아들였지만 핍박이 오자 다 흩어졌고 뿔뿔이 흩어졌고 이 유대 땅은 또 비었습니다. 또 회개의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 이 집이 비고 청소하고 수리되었는데 회개 열매도 별로 없고 그 다음 또 믿음에 계속 부흥이 막 일어나야 되는데 그거 안 일어났고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귀신들이 보고 깨끗하니까 더 살기 좋네 그러고 데려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유대의 나중 형편이 더 심각해졌고 나중에는 로마에 멸망당할 것을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에게 또 전하는 메시지가 강력합니다. 너 회개 열매 있느냐? 너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믿고 따라가고 있느냐? 너 예수 믿는다는 머리로만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냐? 입술로만 회개하는 건 아니냐? 내가 50년 동안 설교 말씀 들었는데 그거 모르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너 자신 아니냐? 네 삶에 정말 인격이 변했느냐? 너 대인관계에 변했느냐? 너 정말 하나님을 향한 네 마음의 열정이 있느냐? 너 정말 순종하느냐? 한번 따져봐라.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손을 내밀어 제 아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이들이 100% 순종했다는 건 아닙니다. 요나의 표적을 얘기했었을 때 다 이해했다는 것도 아닙니다. 이해할 리도 없고 그 당시에 그걸 이해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 이해는 못했지만 순종하려고 주님을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배고픔도 참고 주님과 함께 사람들이 환영하면 환영한 대로 핍박받은 대로 주님 떠나지 않고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가리키며 이게 내 아버지요 내 어머니요 내 형제다. 그리고 50절이 결론입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바꿔 얘기하면 내 식구다. 내 식구는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내 가족이다. 오늘 결론입니다. 21세기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국에도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또 아프리카에도 라틴 아메리카에도 아시아에도 교회들 많습니다. 누가 진짜 교인이냐? 누가 진짜 크리스천이냐? 오늘의 말씀에 다 나와 있습니다. 회개한 것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경 구절 많이 안다고도 아니고 기도 많이 한다고도 아닙니다. 축복을 경험해왔다고 진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일 수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판가름이 아닙니다. 정말 판가름은 아버지의 뜻대로 사느냐,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느냐. 순종의 열매를 계속 맺하고 있는, 맺다가 안 맺다 이거 의심스러운 것이고 정말 꾸준히 실패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상처도 받고 아프기도 하고 어렵지만 꾸준히 열매를 맺어간 사람이 진짜입니다. 그 진짜 예수님의 식구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정말 예수님의 진짜 식구인지 한번 다시 점검해보고, 만약 내가 부족한 것이 있다면 주님 부족한 저 자신을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제가 순종의 열매를 맺고 우리 주님을 그 듣고 따라가는, 그리고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제가 볼 때 이런 기도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순종을 배워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요, 설교 말씀을 많이 들었다고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요, 내가 성경 지식이 있고 교회 봉사한다고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요,
11조를 했다고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희 교회가 그런 사람들로 채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가족, 예수님의 가족, 진짜 가족들이 이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사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 주님의 진짜 가족이 되어 날마다 순종을 연습하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 희수교회 위에와 이미 교회들 광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